사도행전 10장 36절로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로 4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세례의 의미, 예수님 세례의 의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의 의미는 온전히 아시고 세례 받으셨던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동참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동참. 죽으심에 동참,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입니다. 물에 몸을 잠그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며 물에서 몸을 건져내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본래 침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주수례, 즉 이마에 물을 붓는 식을 거행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살수례, 우리 통합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물에 몸을 잠그는 침수례를 거행하는 것이 다르다면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모두가 다 물로 거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다릅니다. 예수님 주시는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허하시는 세례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당신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또 곧이어서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성령이 내주토록 하십니다. 예수님 세례 주실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면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다음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례식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세례식은 포도나무에 가지를 접붙이는 예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열매와 이 땅의 기름진 열매를 약속하는 그런 예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를 의미하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말씀에서 핵심은 16절입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로 하셨다고. 일회성인 다시 세우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연속적으로 다시, 아직도 다시, 여전히 다시 세우시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이 세례가 본래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초대해서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가지인 우리를 선택해서 가지인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당신에게 접붙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열매들, 이 땅의 기름진 열매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까닭에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그리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음과 동시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연속적으로 다시, 아직도 다시, 여전히 다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온전히 다시 또 다시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다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하나님보다 더 경배할 만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곁에 두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가 타고 절절한 마음이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바다와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배고플까 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항상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죽이셨던, 그렇게 인도하셨던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양육의 대가가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의 거역이었던 겁니다. 거역. 여기서 말하는 거역은 동시대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의 동시대 예언자 호세아는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화덕 위에 전병을 굽고 있는데 뒤집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고발입니다. 호세아의 고발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자기가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례를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도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는 죄를 남기며 허물과 오점들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구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것, 최악인 것을 우리는 늘 고집하며 그것을 추종합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 줄도 모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고집하던 아담과 하와,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성창, 창기들과 몸을 섞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 그건 죽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쫓았던 이스라엘 족속들과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그 길은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사람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아양 떨고 해죽해죽 웃음을 팔았던 이스라엘과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들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례입니다. 오늘로 이어지는 물과 성령으로의 세례. 이 세례의 사건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성육신, 성탄, 예수님의 성탄이 고안되었던 겁니다. 괜히 우리에게 신비로우라고, 온 세상에 신비로우라고 예수님 성육신과 성탄이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게다가 괜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 수세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이 말은 곧 우리 구원의 길을 여셨던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로 하셨던 예수님의 세례를, 그 세례를 우리가 기념하기로 한다, 그 뜻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세례 말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무엇을 위한 전주곡이었습니까? 세례 받느라고 요단강에 침수되는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세례를 받느라고 요단강에 침수되었다가 일어나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전주곡이었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성육신,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을 위함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을 위함이었다, 그 뜻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느냐? 왜 세례 받으셨느냐? 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성탄하셨느냐? 그 이유는 화평의 복음을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세례는 화평의 복음을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간에 깨어진 그 샬롬, 그 화평을 복원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탄하셨고 성육신하셨고 세례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복음.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아, 자, 우리 화평하자. 이게 단순한 선언으로, 단순한 공표로 여러분 시작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무의미할 뿐더러
죄인들에게 먹히지도 않습니다. 자, 화평하자 말로만, 하나님 당신이 말로만, 예수님 당신이 말로만, 성령님 당신이 말로만 이렇게 화평하자 하면 끝나는 문제냐?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죄인들의 죽음 같은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 예수님의 당신의 의, 예수님의 당신의 빛으로 충만케 하시려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훗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부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 자신 앞에 세례 받으시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곧 이어질 예수님의 세례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첫걸음이었다 그 뜻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래 자기 자신이 예수님 신발끈을 메어 드리기에도 미천한 존재였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신들매를 매기에도 나는 충분하지가 않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거행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람의 세례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수 없는 걸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세례 요한의 세례, 요단강에서 예언되었던 그 세례, 이 세례를 굳이 구태여 받으려 하셨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세례 요한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세례로 그 결과 도출되는 건 모든 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해서야만 내가 사람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의가 전가될 수 있는 이 일이, 유일한 이 일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거기에 당신의 모든 의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그 첫걸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세례주의를 이런 연고로 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을 호령하실 만한 그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할 만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출현하시는 거였어요. 세례 받으시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오늘 본문 38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자, 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은 어느 정도냐면 온 세상 위에 군림하기에 충분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온 세상에서 온갖 이권과 헤게모니를 쥐기에 충분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온 세상에서 마음만 잡수시면 로마의 황제를 무릎 꿇리시기에 충분한 그런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눈길 한 번만 천군 천사들에게 돌리시면 온 세상은 당신의 발밑으로 꿇어 엎드리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세례 받으심으로 인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 자신이 온 세상의 왕이고 만유의 주인 것을 선포하면서 다 무릎 꿇리고 얼마든지 군림하실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군림이 아니라 섬김이셨다. 왜 세례 받으셨느냐? 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느냐? 온 세상에 군림하시기 위해서? 아니, 온 세상을 섬기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왜 세례 받으셨냐고요? 섬기시려고 세례 받으셨고, 섬기시려고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아버지께서는 충분히 하늘의 모든 것들, 그 능력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섬기시려고, 섬기게 하시려고. 현재 우리 어머니 한국교회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세례받은 한국교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도저히 이런 모습 보일 수 없는데, 제 생각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라, 과연 교회들이라 할 수 있을까? 도저히 그렇다는 얘기를 선뜻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그 자취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들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은 마치 유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덩그러니 예배당만 남아있고, 그저 덩그러니 예전에 한때 영광을 누렸던 그 유적처럼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일평생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설교를 해온 어떤 목사님은, 저도 그분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설교해오신 그런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은퇴 후에 온갖 추문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없는 후배 목사들은 고달프며 시달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저들이 받았던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뭘 했던 것까 도대체 은퇴할 때까지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데에만 골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게 40억을 요구하시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운운하면서 일평생 사역해 왔는데 나중에는 그 속에 결국 자기 자신의 나라를 도모했습니다. 일평생 개척해서 한 교회를 서초동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일구 왔는데 결국엔 자기의 나라였어요. 자기 자신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나라였어요.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40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난 2023년 기준 예장 통합교단, 우리 교단이죠. 목회자 4명이 자살을 했답니다. 2023년 목사가 자살한 거예요. 대부분 무의미에 시달리고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 4명 목사님에게 100만 원씩
4년 정도 지원했다면 저들은 과연 자살했을까요? 지나가는 개도 안 물어간다는 그 돈 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오용했다, 허튼 데 썼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큰 유명세로 큰 교회를 일구면 뭐합니까? 결국 자기 나라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악취 속에 한국교회의 섬김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물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은 하지만 그러나 절망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생존자들 교회, 생존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있을 거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반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실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 세우실 겁니다. 연속적으로 다시 세우실 겁니다. 아직도 오늘도 다시 세우실 겁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우리만큼은 남겨진 자들이고 생존자들이라고 자처한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를 오늘 본문이 던져주고 있는데 이거 우리 잊지 말자 그 말입니다. 3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결연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성탄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세례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이 모든 행동을 예수님은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이 증언하다가 좀 불리해 줄 수 있죠. 증인이 증언하다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증인이 증언하다가 좀 위축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모든 것들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면서까지 증언하신 게 계시하신 게 뭡니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게 세례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은 증언합니다. 입만 나불대면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증언합니다. 증인은 구부려서 말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더하거나 빼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증인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할 뿐입니다. 근데 본 게 있어야죠. 들은 게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목숨이 여전히 붙어 있는 거라고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 맘대로 끝낼 수도 없는 거예요. 증인의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또 다시 세우시고 계속해서 세우시고 여전히 세우시고 연속적으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증인으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 사실 우리 남겨진 생존자들, 우리 남겨진 생존자들의 교회, 우리가 증인되는 데에 예수님 세례받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 세례의 의미. 그래서 당신의 몸에 우리를 접붙이신 겁니다.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파시고 그 생채기에 우리를 접붙이신 겁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증인으로 살겠다고 오늘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한다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그럼 과연 그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 저 잘난 사람들처럼 그들만의 세계를, 그들만의 교회를 확장하면서 그들만의 교회, 그들만의 세계에 창고를 지으면서 그들만의 교회, 그들만의 바벨탑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섬겨야 될까요? 당신의 목숨으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만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부활한다면 그것으로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다 충족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를 다시 세우신다 약속하시오니 다시 저를 물과 성령의 세례로 저를 다시 세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상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한다면 하나님은 천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미소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 녹록치 않은 것이지만 증언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내기로 오늘 결단하는 우리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예수님 세례 받으신 연유와 우리 모두가 세례 받았던 그 이후 모두가 다 바로 서게 되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생각이시지만 우리는 늘 딴 생각에 젖어 사는 것 아닌지 이런 어이없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일 때마다 주저앉게 되고 일어서기 싫고 마냥 떼부리고 싶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또 다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늘도 아직도 다시 여전히 다시 우리를 세우시니 증인으로 세우시니 온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담아 하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속하는지 그 이유를 증언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흔들어 깨우시사 오늘도 또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